시청자분 여러분, 9시 매일 기도, 치유 기도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먼저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가족과 이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치유 기도 영상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 저녁 예배가 이 치유 기도의 영상을 대체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신앙생활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영육 간의 회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치유 기도의 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우리 인생은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30살까지 평범한 인생을 사시다가 33살까지 십자가를 향해 살아가는 공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평범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처럼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회복하고 상황에 역전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일정 기간까지는 문제와 고민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면서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꼭 해피엔딩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산다는 것이 마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0대가 되면 공부와 수능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20대가 되면 대학 졸업과 취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결혼과 출산의 십자가가 있고, 또 가장의 십자가, 엄마로서의 십자가를 느끼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육아와 직장 생활의 십자가가 있고, 50대가 되면 자녀들의 교육과 노후 준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자녀들의 결혼, 또 본인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배우자의 별세, 또 그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노후의 경제 문제, 여전히 안 좋은 나의 건강 등이 십자가가 됩니다. 사실 인간의 일생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일생에서 십자가와도 같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처럼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같은 인생 여정 중에서 고생과 수고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에 성공을 하고, 또 우리의 가장과 남편이 취업에 성공을 하고, 또 승진하며, 또 자녀가 출산하고, 또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 교회와 신앙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십자가의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부활의 기쁨, 이런 패턴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인생의 십자가 요소 중에서 질병이 있습니다. 손님처럼 질병이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불쑥 찾아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몸에 이곳저곳이 아파옵니다. 십자가처럼 아파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십자가처럼 나를 찾아옵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양상은 우리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와 같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상황이 역전되어 부활의 기쁨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처럼 경건한 신앙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처럼 때로는 의학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처럼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최종적인 회복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최종적인 회복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역발상적인 은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기도와 의학의 도움으로도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질병과 죽음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죽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아무도 쉽게 죽음을 반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거부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관문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살아생전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질병부터 큰 병환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지만 기독교는 죽음마저도 은혜로 탈바꿈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무작정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은혜로 변화되어 부활의 기쁨처럼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결국 죽음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는 그런 약재료로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패턴이 자리 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질병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질병을 겪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과 병환도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인생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질병은 인생 전체 만 가지의 순간 중에서 찰나로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십자가 고통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 십자가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십자가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이를 먹게 되면 본인의 몸이 아프게 되면서 가족 중에도 투병 생활과 큰 수술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큰 수술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아버지는 20여 년 전에 10년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30여 년 전에 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제 어머니는 한 3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던 날 코로나 이전 때이기에 저는 아침 일찍부터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대기했습니다. 입원해서 병실에서 기다리고 또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들로서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이제 수술받는 당사자, 제 어머니의 성함을 확인한 다음에 수술실 유리문으로 들어갈 때는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국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 제 어머니가 와병 중이신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우 강인하신 분입니다. 정말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게 아들인 제가 보기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약해지신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로서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 곁을 지킬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수술실은 허락받은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어도 남편이어도 부부여도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인간은 홀로 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쓸쓸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결국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능 시험도 수험생이 직접 치러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수능을 보면 부정 처리가 됩니다. 취업도 내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육아도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을 먹는 것도 남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편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수저를 들 힘마저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꼬박꼬박 식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잘 먹어야만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가져가야만 병마로부터 지지 않습니다. 수저도 드셔서 식사를 꼬박꼬박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몸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병마로부터 싸워 이겨내야만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 혼자인 것 같은 순간 아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인도 내 곁에 없을 그 순간 내 곁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그 순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곁을,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전에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삼중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쳐주시는 사역, 삼중사역 중에서 치유사역은 사복음서 중에서 총 37번의 기적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26번의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치유기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삼중사역 중에서 치유기적 중에서 아픈 사람을 가장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즉 몸이 아플수록 우리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같은 인생 여정 중에서 치유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 이런 체험을 올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길, 십자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인이란 마을에 한 과부가 사망한 외아들을 들쳐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뿐인 외아들의 시신 앞에서 불쌍하게 있는 과부를 보시면서 죽었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 홀로서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순간, 외로운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는 유일한 분,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아픈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아픈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인생길, 외로운 인생길에서 외롭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치유 기적 중에 최고의 치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치유 기적 중에서 최고의 치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산부인과 수술에서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제임스 영 심슨 의사입니다. 이 제임스 영 심슨 의사가 산부인과에서 마취제를 사용하기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이 산모들이 마취제 없이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심슨 의사는 29살에 에딘버러 대학의 의학 교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영특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심슨 의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사로서 마취제를 만들어야겠다. 잠들었던 아담이 갈비뼈를 떼어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마취제를 만들어서 수술에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의사들과 함께 마취제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감에 의지해서 여러 실험을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다가 우연히 어떤 액체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 심신 의사가 들여 마셨는데 금방 기분이 좋아지면서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황홀해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의사 심슨은 이 물질을 마취제로 사용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안전한 마취제. 그래서 이 마취제가 크롤로포름이라는 물질입니다. 크롤로포름. 물론 지금 현대 의학계는 더 발전하고 안전한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심슨 의사가 크롤로포름 마취제를 사용하여서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고 산모들이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게는 영국 왕실의 아기 왕자를 출산하는데도 이 크롤로포름 마취제를 사용하였고 또 낮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에도 이 크롤로포름 마취제를 사용하여서 이 심슨 의사는 그 당시 영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성공한 인생 이후에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치유기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최고의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 이것은 참 멋진 고백입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당신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과 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입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결이 됩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영 심슨 의사의 말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최고의 치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치유받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비록 육신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육신의 건강은 아직 연약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최고의 치유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별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환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변증법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두 말씀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심한 중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 최고의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 최고의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가족을 위한 치유 기도입니다. 치유의 날개 아래 나와 가족을 품어주시사 질병으로 고통받는 열악한 육체와 연약한 부분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사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찢기고 상하여 상처받은 정신과 마음을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도록 닫힌 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난치병과 불치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며 모든 암세포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삐뚤어진 뼈들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약해진 근육 조직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여 영혼 구원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주변의 이웃들 상하고 아픈 마음 한량없고 다함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119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교회의 환우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의 환우들, 또 여러 사정상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미처 기도 제목을 알려주지 못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사회와 최선을 다하는 의료 종사자들과 조국의 교회를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서울 경기도권과 특히 안양과 인근 지역, 특별히 교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치유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백신 치료가 속히 전 국민에게 실행되어 코로나 면역력이 생기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효과적인 치료가 개발되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가족 간의 감염병 전파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곧 학교 개학을 하는데 전국의 학교와 우리의 자녀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열방과 선교지마다 생명사계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